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존전에 저희의 보금자리를 펴시며 저희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저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의 존전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임령의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흐드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곳에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기가시관 쓰신 내 집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넓히 이름이라. 심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바치고 나 찬송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이 한창인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가 주님의 보좌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더위와 질병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시원함과 평안함을 선물해 주시고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 놓았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형통하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들과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민관의 협력과 관계자들의 헌신으로 비교적 작은 피해로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교회의 각종 행사가 멈춰서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절히 구하옵나니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앞장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따름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려는 노력을 다시 한번 기울이게 하시고 마침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예전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청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함께하심이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권세에 핍박당하는 가난한 심령들을 만져주시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하여 매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교회의 모든 일정에 막힘이 없게 하시오며 예정된 모든 시간들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어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가마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만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감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고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서늘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곳곳에서는 물난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겪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의 뜨거운 날씨를 저희들이 지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로 또 여름 더위로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고 싶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또 혹시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염이 될까 확산이 될까 두려워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저희의 소중한 것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여 드리오니 주님 귀한 보화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의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드려진 귀한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몸된 교회가 더 크고 더 귀하게 주의 쓰임, 주가 쓰시는 주의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희생의 피, 기도의 눈물 흘린 심령들을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힘과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살아가야 될, 달려가야 될 저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거기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국의 깃발이라는 벨라루스의 군가입니다.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동유럽에 속해 있는데요. 폴란드와 러시아의 사이에 있는데 러시아 접경 지역에 있는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아마 행사적으로 볼 때 아주 큰 행사 같은데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뭔가 허접하지요. 그리고 뭔가 어설픈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군대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평화라는 겁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불려졌는데요. 우리 모두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평화에 대해서 우린 이야기한다. 그런 이제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병법책에서 백전백승보다는 부전이승이 더 상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 흘려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상책이다 그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70년이 넘도록 한민족인 이북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처럼 많은 나라들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G1, G2가 지금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또 미중 전쟁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미중 전쟁이 아주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한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3월에 중국의 한 교수가 했던 말인데요. 이 말들이 지금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고 하니까 우리가 네 가지를 알지 못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중국을 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악독하게 할 줄 몰랐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일을 당하는데도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줄 몰랐다. 네 번째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야당과 여당이 합심해서 중국을 공격할 줄 몰랐다. 이렇게 네 가지로 강연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움으로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미중의 경제 전쟁이 참 심각하고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싸움을 벌일까요? 또 하나 우리가 이 군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치입니다. 이 기치를 깃발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군대에서는 이 기치, 이 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군인들이 분열식을 할 때나 열병식을 할 때에 이제 국가의 정상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도요를 한 가운데 이제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예의를 갖추는 곳이 있죠. 바로 거기에는 기가 모여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는 반드시 예의를 갖추고 경례를 하면서 지나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기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존재감이죠. 바로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인정한다라는 뜻에서 그런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존재감 없는 평화, 여러분 이것은 무기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참 불행한 거죠. 나라를 잃었는데 자유를 얻었다.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평화 그리고 이 존재감, 바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애국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애국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도 애국심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아니 그 누구보다 이 애국심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심은 남달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과연 이런 애국심을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지 오늘날의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열방, 모든 이방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남다른 애국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남다른 애국심이 뭐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1절에도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절과 10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10절은 1절과 다른 부분들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만민의 기치라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가 바로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며 그리고 열방이 그 깃발 아래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열방으로부터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거죠. 이것이 유다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새의 뿌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죠. 이새의 뿌리 그러면 당연히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뿌리, 이 다윗은요, 주전 100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 시대는 약 한 주전 722년경이라면 약 한 300년 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결국 여기서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다윗 왕 이래로 이새의 뿌리 중에서 다윗 왕만큼의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이새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열방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 아이가 누군지.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2장 뒤로 가면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죠. 그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아이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는 이제 2장 더 건너와서 오늘 보면 11장에 바로 이새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하시는 일입니다. 이새의 뿌리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신, 그리고 이 모든 정사를 쥐고 계신, 그리고 이새의 뿌리로 이제 열방의 기치를 세우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이새의 뿌리로 오실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가 하시는 일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동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자는 당연히 구원하러 오셔야 되지 왜 심판하러 오십니까? 오늘 근데 본문에는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은 그 심판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겸손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과 겸손은 바로 물리적으로 가난한 그 자체를 말하고 또 겸손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한 척하는 부자, 내지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사람, 주님은 그것을 가려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새의 뿌리가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과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가난한 자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겸손한 자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구세주께서, 구원자께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고 겸손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전주의대학교 때 여러분 불렀던 노래가 있죠. 요즘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아주 힘차게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부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왜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부를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나죠.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니까. 왜 핏대를 세우면서 그런 노래를 부를까요? 벼슬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핏대를 내어서 부를까요? 잘생기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신나게 부릅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 노래는 이런 뜻도 됩니다. 가난해도 못 가요. 예. 못생겨도 못 가요. 겸손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노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 바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죠? 천국은 분명히 물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은 바로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룩한 곳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가난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겸손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요? 어떤 공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삭의 뿌리이신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롭고 성실하신 분이다. 그분에게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남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재벌입니다. 엄청난 학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은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는 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방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꼬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지 않는 단어, 이방 민족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유다에서 흩어진 자들 맞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만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포함해서 그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시죠. 물린 자마다 죽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서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있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 장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치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 히브리어의 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달려 들리시는 사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지금 읽어드렸던 이 3장 13절로 15절의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겁니까? 바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처음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치를 세우시는데 그 기치는 바로 장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보여주신 바로 그 기치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운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대에 달려 높이 들리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시는데 바로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기치에 모여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못 가고 부자라도 못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는데 바로 그것이 열방을 향하여 세우신 기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이새의 뿌리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셨다,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따라시입니다. 따라시. 네, 이것은 걸음을 걸어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목적지가 다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목적지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열방을 향해서 세우신 기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적지로 해서 여러분, 우리는 달려왔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이 곡에는 이 각기제길 하면서 각 파트별로 계속해서 이 구절을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각기제길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참 찔리는지 모릅니다. 각기제길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주제잖아요. 주제 구절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다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사기의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각기 제 길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자기의 기치를 높이 쳐들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바로 그 삶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치를 내려놓고, 나의 기치를 내려놓고, 나의 주인된 기치를 내려놓고, 나의 왕된 기치를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바로 그 기치 아래로 모여들 때만이, 그리고 그 기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모태신앙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직분을 맡았다라고도 하지만 여전히 내 기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건 돌아오는 게 아니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목적지인 거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돌아오는 삶이 아닙니다. 내 기치를 높이 들고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나의 기치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기치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감에도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죠. 이새의 뿌리, 바로 그 기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여들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리고는 거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지난주도 바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죠?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보면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동물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동물의 세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역사가 존재하는 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의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거 동물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 세운 기치 아래 모여든 사람들이 이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실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삶이 천년왕국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바로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러한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을 많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칭찬에서 아주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남의 것을 안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택배가 집 앞에 정문 앞에 쌓여 있는데도 아무도 안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뭐 카페나 이런 곳에 노트북을 펴놓고 휴대폰을 놔도 안 집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안 집어가십니까? 다른 집에 운동 삼아 이렇게 층계로 올라가면 정말 집집마다 이렇게 집 앞에 택배 물건이 배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안 집어가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남의 건데 뭐 어떻게 가져갑니까? 근데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에서는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저거 아무도 안 보는데 저거 그냥 가져가도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남의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집어갑니다. 왜 안 집어가죠? 우리들의 경제가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거를 안 집어가도 얼마든지 나의 상황에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집어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일 내가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게 바로 앞에 있어요. 남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발장이 안 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 나도 모르게 그거 집어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 모였다면 싸움의 이유는 사라집니다. 왜 사라집니까? 모든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배부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주실 텐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것을 왜 우리가 침을 흘립니까? 구하면 주실 건데. 그런데 한 가지 구해도 받지 못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 왜 싸웁니까? 왜 전쟁을 벌입니까? 결국 그 이유는 자신의 자력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싸워서까지라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면서까지라도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평화도 있고 그 안에는 존재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제21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에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서로 아기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서로 삿대질하고 아우성을 치고 고함을 질러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애국심입니까? 여러분, 그런 애국심은 애국심이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진정한 애국심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애국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애국심, 남다른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애국심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애국심을 발견하겠습니까? 북유럽에서 이러한 애국심을 발견하겠습니까? 잘 사는 경치가 좋은 스위스에서 여러분 이러한 애국심을 발견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력으로 자신의 결핍함을 채울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다툼을 벌이는 것이죠.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도 죽음은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도 중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도 불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곳에서도 자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결핍, 여러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도 남다른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태극기 들고 나가고 성조기 들고 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다른 애국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바로 그러한 삶.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를 포용하는 바로 이러한 삶, 이게 남다른
애국심인 거죠. 마스크 쓴 채로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스크 안에서도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갈수록 충만함으로 인해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욕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아도 그것을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주고 오히려 축하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도 가질 수 있고 이 남다른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의 기치를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희생하고 진정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력으로 결핍을 채울 수 없어 싸우고 전쟁하고 아기다툼을 벌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시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주님, 남의 것, 남의 성공, 남의 출세 그것 때문에 배아파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주님께 구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며 서로를 용서하며 용납하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그런 남다른 섬김과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시기가 저희의 남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임을 저희들이 알아. 주님, 저희들은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 말씀 앞에 모이고 더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 친다 이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린다 우리들의 푸른 금 주의 말씀 위에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이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을 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죠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찬양 기름받은 안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이리들의 붉은 피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이리 태어나시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일함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기도하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십자가의 기치 아래로 나의 기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움받아 서로를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확산되어지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주눅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꼭 놓치지 마시고 믿음에 힘써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에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에 가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더 멋진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에 8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올 텐데요. 먼 길 가시더라도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한 소식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 중보기도 제목을 꼭 읽으시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빠뜨렸는데요. 중보기도 제목 안에는 우리 여름 말씀 축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축소해서 말씀 축제를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그런 도전이 되고 감동이 있고 믿음이 심겨지는 그런 말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 교사들 아주 더울 때에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